새로운 한 해 2020년이 우리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신년 첫 주일을 주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생각들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 오늘 나에게 우리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까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불안해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대감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분명한 꿈,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믿음으로 도전했으니 이제는 누가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차례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몇 세가 된 85세의 노인네가 된 갈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비록 나이가 85세나 된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시들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뭐라고요?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마음, 정신이 중요한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는 쪼글쪼글해지고 몸은 늙어지겠죠. 그런데 마음의 정신, 생각, 이거는 그대로 영원한 청춘일 수 있는 거죠. 늘 이팔 청춘일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는 날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2 정탐꾼 사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살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래도 똑똑하고 그래도 능력 있고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았겠죠.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그나마 그 지파 가운데 똑똑한 청년 한 사람을 꼽았을 겁니다. 그 지파의 한 사람으로 유다가 뽑혀서 12정탐꾼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그 후로 40년이 지난 세월 이후에 갈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죽습니다.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가 능력 있게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해야 되죠. 그래서 9지파가 모여서 가나안 땅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인데 9지파만? 나머지 3지파는 어디 간 겁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3지파는 기업으로 분깃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9지파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9지파, 아직 분배받지 못한 9지파가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 즈음에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툭 튀어나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툭 튀어나와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냐?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렘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km 남쪽 지역에, 그리고 해발 1200m. 우리나라도 해발 1200m면 높은 산입니다. 하물며 광야 사막지대에서 1200m면 굉장히 험산 줄령입니다. 험산 줄령입니다. 거기가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더욱이 12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명칭이 뭡니까? 거인 족속입니다. 큰 거인들입니다. 대단한 파워와 굉장히 큰 힘이 있는,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으니까 키 크고 힘 있는 사람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떻다고요? 성은요? 크고 견고하대요. 크고 견고하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해서 다 차지하는데 유독 이 헤브론 산지만큼은 건들지를 못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지는 거예요. 왜?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딱 버티고 서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다 보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비 뽑을 때 이 말은 뭡니까? 다 정복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갈렙이 몇 세 된 사람이 85된 노인 할아버지가 아니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 내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자신감, 이런 힘, 이런 열정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비전, 꿈, 목표, 기대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주실 거야. 그런 신뢰, 그런 기대감이 바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70대, 80대 어르신들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7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은 무기력해지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100세 시대 좋아요. 100세 사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대가 되면 하던 일들을 다 놓고 손을 떼게 됩니다. 무료하게 20년, 30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루하루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무료해지게 되고 뭔가 무기력한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젊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확 공감되지 않습니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6.25의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했던 메가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니 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희망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나이였지만 희망과 목표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아니 갈렙도 늙었겠죠. 그래서 40대 팽팽한 피부, 젊었던 혈기 등등한 갈렙이 85세가 되었으니까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몸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주십시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상관없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니까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 85세 나이 갈렙에게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젊은 오빠였던 거죠. 젊은 오빠였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갈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이런 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놓여 있겠죠. 내가 반드시 취하고 반드시 점령하고 가져야 할 그 산지, 그 헤브론 산지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내가 뭐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러분 2020년 한 해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교훈은 넘겨보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하셨겠죠. 어떻게 내가 알차게 2020년을 보내고 내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나름대로 생각 많이 했겠죠. 막연한 생각보다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막연한 계획보다는 분명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2020년 한 해 어떻게 보다 주님 보실 때 보다 알차고 의미 있게 뜻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주 앞에 나가서 10분이든 20분이든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옛날처럼 무슨 계시가 임하고 뭐 환상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취할 우리 인생의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 그러면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려면 산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대부분 목표를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새로운 한 해가 좋다는 게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막연하게 올해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가정들 건강하면 좋겠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목표일 뿐이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 내가 실천 가능하고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은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내 삶은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 물질, 허송세월 하지 않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반대로 둘이 뭉실한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둘이 뭉실한 실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현실적 목표입니다. 영적인 목표, 예수 믿는 신분을 가진 우리 모두는 분명한 영적 목표, 하늘에 신령한 영적 목표를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이 영적인 목표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직업,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을 하든 상관없이 공통분모, 똑같은 목표인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갖기 원하는 영적 목표 하나는 뭐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 향기를 뿜으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공통적인 영적인 목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점점점 주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우리는 이런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것들을 이룰 것인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여전히 제자리라고 한다면, 변화와 성숙과 주님 닮아감이 없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이 주님을 기쁘시게 만족해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10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달라야 됩니다. 20년쯤 예수 믿었으면 뭔가 예수님 닮아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야 되고 내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더욱더 성화되어서 주님 닮아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올 한 해 내가 좀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목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환한 웃음 띄워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내가 주님 닮아가는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께 헌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올 한 해 힘써 보십시오. 하루에 5분도 제대로 기도 못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잖아요. 주님께서 웃을 리 없잖아요. 주님 닮을 리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인데 올 한 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로 뛰쳐오시든지 아니면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의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채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보십시오. 그런 도전이 있을 때, 그런 발걸음이 있을 때 뭔가 돼도 되고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뭔가 결과물도 생길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 닮아가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물질의 헌신이 부족한 것 같다. 제대로 11조도 못한 것 같고 누군가가 헌금 이야기하면 얼굴이 변하고 마음은 상하고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아깝고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내 삶이 왜 변화가 없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올 해는 내가 마음 굳게 먹고 제대로 주 앞에 물질의 헌신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물질을 드려야죠. 5만 원이 10만 원 되게 하시고 10만 원이 20만 원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질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그냥 갈라졌어요?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여리고성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무너졌어요? 믿고 발걸음 도전했더니 그 발걸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갈라주셨잖아요. 믿는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싶다면 내 믿음과 인격이 주님 닮아가고 싶다면 헌신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행해 보십시오. 그 행함, 그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 해야 응답받는 거죠. 물질 드려야 축복받는 거죠. 예배? 주일 성수는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큰 직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본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학생에게 학교 가는 것 선택이 필수예요.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결석이잖아요. 그럼 유급되는 거잖아요. 직장인에게 직장 가는 거 필수의 선택이에요. 가기 싫다. 우리 아들 맨날 가기 싫다. 가기 싫다. 그러면 가요. 이해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고 싶어요?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야 돼요. 왜? 직장인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 학생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학생이면 서울대 다 갑니다. 그렇죠? 안 가고 싶어요.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학생이니까 가는 게 기본 임무예요.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거룩히 주일날 나와서 주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라 그 말이에요. 필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저 후순위에 밀려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는 등 마는 등 때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용량을 늘려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로 만족한 사람, 오후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한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의 용량을 늘려보십시오. 그런 가감한 도전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내가 내 입을 벌려서 예수를 소개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 번도 한 사람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얼마나 주 앞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간에 내가 올 한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119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님 얼굴에 환하게 웃음 띄워드리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돼야지.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전도할 사람 없어요.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 6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에요? 1,000만도 안 돼요. 800만 명이에요. 그것도 저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 다 포함해서 8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수천 명, 만 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복된 거죠. 가치 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꾸만 불평이 앞섭니까? 판단과 비판이 앞섭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까? 그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정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내가 올 한 해는 입을 벌릴 때마다 결단코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지 않으리라. 남을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되든 간에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우리 아까 일단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하는 말들마다 나가 사람을 세우는 격려하고 그런 말들만 하리라. 다짐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결과, 무슨 변화, 무슨 성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으십시오. 왜? 그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여러분의 산지이니까. 이렇게 나 주님 올 한 해 주님 닮은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이 부족한데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배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되든 간에 주일 성수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주일 오전만 만족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 훈련 교육도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할 때
그런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평안도 주시고요. 잘되게 해주시고 기쁨과 만족과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기적 아닙니다. 항상 조건적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상급과 어떤 행함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도전할 때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내 인생의 헤브론 산지가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찬양 가사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영적인 목표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고요? 현실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각자 역할들이 사명들이 다 똑같아 달라요. 다릅니다. 영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직업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모습들이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목표가 다르고요. 학생의 목표가 다르고요. 직장인의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맞게 분명한 목표, 그게 현실적 목표죠. 그것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울 때 두리뭉실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크가 가능하고 점검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채용 정보 사이트 파워잡에서 지난달 직장인 1,40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년에 새로운 한 해 원하는 게 뭐냐? 1등이 뭐냐면 이직입니다. 좀 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이었고요. 세 번째는 봉급 인상입니다. 월급 올려달라 그 말이에요. 성경도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살 수 있을 것만큼 충분히 먹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봉급 인상이 세 번째 소원이었다고 해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최대치로 25%를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125까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100밖에 없는데 200, 300, 1000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점검이 가능한 그런 목표를 정하되 현실적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0명 모인다고 쳐요. 내년에 주님 1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좋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100명 모이는데요. 올해는 새해에는 125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점검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목표를 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한 번도 이탈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아니겠죠. 벗어나겠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목표를 재수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 분명한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이상으로 이룰 수도 있고 그것 이하로 이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저앉을 만한 일도 만나게 되어지지만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장애물들 툭툭 털고 일어서 계속 도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미국 LA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비행기가 12시간, 14시간 걸립니다. 제 기억으로 갈 때는 12시간, 올 때는 14시간, 기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비행기가 LA에서 항로를 설정하고 서울로 오는데 12시간 오는 동안 비행기가 항로를
하지 않는 게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90%는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항로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가 다시 재수정하고 다시 항로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12시간 씨름하다 보면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름답고 좋고 분명한 뭐 했다고 목표를 정했다고 해도 그 목표 항로 이탈 분명히 될 겁니다.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산지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 안악자손들이에요. 그 산지 앞에서, 그 안악자손 앞에서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그러니까 패배의식 갖지 말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산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며 분명한 목표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85세 된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갈렙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때 우리를 쓰셔가지고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케 해주실 것이고 안악자손을 무너뜨리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새로운 한 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두 가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많은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현실적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더 채우고 싶은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산지를, 그 헤브론 산지, 떡 버티고 있는 산지이지만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 믿었던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안악자손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과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영적인 건 뭐예요? 현실 육적인 건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삶이 되어서 다시금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산지를 이렇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